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대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기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 한없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의 전염병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지구촌에 확산되어 우리 교회도 지난 4개월여 동안 거리두기 사회적 방역으로 인하여 가정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교회가 오늘 주일부터 정상적인 대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의 매서운 회초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께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서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발명되어 지구상에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퇴치되어 우리의 일상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신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잡아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슴에 와닿아 죄를 깨닫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힘든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님과 가족, 동력하시는 부교역자들과 가족,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사역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암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료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로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 말없이 이름 없이 봉사하는 이 따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찬양대가 함께 모여 주님께 기쁜 찬양을 드리는 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승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부대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한 눈초리가 굉장히 따가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는 뉴스 하나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10대의 딸이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폭언과 폭력을 했던 50대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인 딸에게 아버지가 교회를 가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자꾸 교회를 빼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아버지가 교회를 가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 딸이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출을 해서 돌아온 딸에게 아버지가 화가 나서 교회에서 배운 게 없느냐 그러면서 효자손으로 아이의 머리와 팔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이에게 교회에서 있는 행사를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파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이의 다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아이를 넘어뜨렸습니다. 이것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는 집에서는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는 문제 때문에 부모와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믿는 부모님들은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녀들이 교회를 열심히 가서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달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얘기를 하다가 보면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언을 할 수도 있고 폭력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녀라고 할지라도 믿음은 강압으로 가지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매를 드는 방식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언제든지 식이 나게 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시기심이 일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시기심이 일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삶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닮고 싶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삶입니다.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항상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강압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고 세상이 보면 너무 매력적이어서 세상이 교회로 몰려들게 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어떤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겠습니까? 세상에 보면서 교회를 닮고 싶고 신자를 닮고 싶게 만드는 그 매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를 살펴보시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간을 지나가시다가 레위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이 또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는 두 명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인데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와 야고보가 같은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레위와 야고보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의 아버지 이름이 알페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아버지 이름도 알페오입니다. 그러면 둘이 형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는 아닌데 그냥 이름이 같은 겁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알페오의 아들 마태, 이 마태를 봤죠.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세리인데 누구에게 고용된 세리였냐면 헤롯 왕에게 고용된 세리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세 종류를 거뒀습니다. 인두세, 사람 머리에 따라서, 토지세, 땅에 대해서, 관세, 물건이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세금. 그래서 인두세, 토지세, 관세 세 가지를 거뒀습니다. 그 중에 인두세와 토지세는 로마 사람들이 직접 세리를 고용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 거두어 갑니다. 그런데 관세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통치자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그 통치자가 세리를 고용해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방식입니다. 지금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은 누가 통치하냐면 헤롯 왕이 통치합니다. 헤롯 왕이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고용한 세리가 마태입니다. 레위입니다. 이 마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없죠. 혐오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마태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그 섬기는 왕, 헤롯 왕, 그 왕을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인기 없는 왕입니다. 정말 싫어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싫은 왕 밑에서 일하니까 싫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시험을 쳐서 직업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 세리는 돈을 내고 그 세리라는 직을 사게 됩니다. 돈을 내고 세리라는 직업을 샀기 때문에 정해진 세금만 거두면 본전을 못 붙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머니에 채워넣는 그런 도둑놈들이었죠. 그래서 마태가 굉장히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둑놈이고 매국노 이렇게 인정되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그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는 제자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딱 받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의 집에 가셔서 마태의 친구들과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마태가 세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들은 직업이 뭐겠습니까? 여전히 세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먹고 마실 때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인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범위에 죄인 안에 세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 그러면 세리인데 세리도 죄인 안에 들어가지만 또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이 먹고 마신 겁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 바리새인인데 그 중에 서기가 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왜 너희 선생은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나눌 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정결법을 지키는 사람, 또 정결법을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정결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율법에 보면 사람이 먹으면 부정해지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지고기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는 율법에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먹으면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시체나 같은 걸 만지게 되면 사람들이 또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도록 정해놓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정결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결법을 지키는 사람들, 지키지 않는 사람들 딱 구분해가지고 정결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과는 같이 식사의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한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들과 같이 먹으면 그 정결법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식사를 한다는 게 친구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나와 같은 친구로 인정하고 함께 교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결법을 안 지키는 그 죄인들을 바리새인들은 친구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바리새인처럼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친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안 나누는 거죠. 그런데 경건하다고 알려진 예수님, 유명한 랍비이신 예수님이 이 죄인들, 세리들과 같이 먹고 마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 스승은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이걸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그러면 의사가 병자들과 어울리는 것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의사는 병자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죄사함이라는 건 의인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과 어울리는 게 왜 이상합니까? 예수님이 의인과 어울리는 게 이상하죠. 예수님이 죄인과 어울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부른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냐?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말이 안 맞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착한 죄인이고요, 우리가 보기에 나쁜 죄인일 뿐이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의롭다, 자기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느냐? 아니요. 바리새인들도 율법적으로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의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다시요. 의인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그러면 죄인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죄가 없다, 실제로 죄인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냐면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스스로 죄인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죄사함을 받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는 문제가 아니고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오질 않습니다. 자기들은 의로우니까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죄사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오질 않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오라고 전도를 하면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갈 수 없다. 그래서 죄를 좀 끊고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목욕탕에 가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올 때는 우리가 죄를 끊고 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고 와야 돼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죄가 끊겨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죄를 끊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죄를 씻음받고 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하는 심령과 믿음밖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는 것 아니고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 아니고 단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신방 가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꼭 한 번씩 물어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시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가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이제 목사님 말 잘 들으면 가지 않겠습니까? 얘기하시기도 하죠.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갑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필요 없고요,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십시오.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금식 논쟁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에서
하나님이 금식을 하도록 정해놓은 날은 딱 하루밖에 없어요.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0일 딱 하루만 금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금식의 날을 여러 날을 만들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 때문에도 금식의 날을 4일이나 만들어놨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 그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그날을 기념해서 금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탄 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유다를 통치하도록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피살을 해버립니다. 이 그달리아가 죽은 날도 금식했습니다. 그렇게 4일을 금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목요일이 무슨 날이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랍니다. 그래서 그날 금식하고, 월요일은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온 날이라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날들 금식을 했는데, 이들의 금식의 목적이 뭐냐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이 고통의 삶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 신랑과 함께 있는 하객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날이 금식날이라고 할지라도 잔치에 참여한 유대인들에게는 금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잔치는요, 기쁨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을 게 아니라 기쁨의 잔치를 벌이라고 잔치날은 금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왜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랑이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잔치의 기쁨을 누릴 때지 금식할 때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은 지금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살 때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들의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신자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잔치하는 삶입니다. 신자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기쁨의 삶입니다. 신자들은 삶 가운데서 기본적인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매력적인 모습이 이 기뻐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자기의 자원과 능력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합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왜 놀러를 다닙니까? 왜 맛있는 것을 먹습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을 그렇게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이 땅의 것들을 아무리 가져도 누려지질 않아요. 정말 애쓰고 노력해도 이 땅의 것으로는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죄의 쾌락은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린다고 말하는 기쁨은 이 땅의 것을 가지면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잔치하는 기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때문에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닮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신자가 우울하고요, 신자가 근심 가운데 있는 모습은요, 절대 신자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자다운 모습이 아니고, 신자들은 우리 안에 기쁨과 환희가 있어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신자다운 모습이고,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자들은 슬픈 날이 조금도 없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랑을 빼앗긴다는 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잡히시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을 신랑을 빼앗기는 걸로 얘기합니다. 신자들에게는 신랑을 빼앗겼다고 말할 만한 그런 슬픔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큰 환란이 와서 기쁨을 못 누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잠시 근심하는 겁니다. 잠시 고민하는 겁니다. 신자들에게는 슬픔과 근심은 잠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하여서 기쁨과 환희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신자들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신자들의 기쁨, 이게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자들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만사가 형통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넘어져도 코에 가락지가 끼워졌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기쁨을 죄인들이 맛보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행복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서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금은으로 도배가 되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아픈 곳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영원히 행복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이죠. 그래서 신자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신자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자는 잔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자로서 이 잔치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잔치하는 삶을 누리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혼자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십시오. 예배를 드리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자는 말씀 읽고 기도하기만 하면 잃었던 기쁨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정말 괴로웠을 때도, 정말 삶이 힘들 때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것만 회복할 수 있으면요, 얼마든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을 한 번씩 신방하는데 이분이 정말 환경이 어려우세요. 근데 이분이 하루에 2시간씩을 기도한다고 들었어요. 그 가보면 이분에게는 뭔가의 에너지가 있어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이 없고 낙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가보면 뭔가 자꾸 이렇게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밖에는 에너지를 얻을 데가 없는 겁니다. 기쁨을 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누려지면, 그러면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쓰십시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자꾸만 참석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그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기쁨을 가장 충만하게 누리는 곳이 어디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오면 2가지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그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어 있어요. 교회 와서 우리가 기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교제의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기쁨 때문에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게 신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이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낡은 옷이 낡았다고 거기에 생배 조각을 꼬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생배 조각은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낡은 천을 당겨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포도주 부대에 담지 않습니다. 낡은 포도주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요. 새 포도주를 담아놓으면 발효가 되면서 팽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축성이 없는 부대는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부대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 부대에 담아야 되죠. 이 새 포도주 부대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생각과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새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 이걸 얘기합니다.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할 때 새 부대는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생각과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낡은 포도주 부대는 옛 생각과 태도입니다. 옛 생각과 태도를 가진 상태로 새 포도주를 담으면 둘 다 망치게 돼요. 복을 쏟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지키려면 새 부대, 새로운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새 시대에 맞는. 옛 시대의 생각과 태도는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의 사고가 옛 생각과 태도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인 이 기쁨을 다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율법주의의 옛 새로운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새로운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생각과 태도가 뭐냐면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워졌다는 걸 확신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새로운 생각과 태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가진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한 가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확신하는 게 그게 새 포도주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겁니다. 네, 이해를 하셔서 그래서 눈을 지그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율법주의를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좀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주실 거다, 이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기에 사로잡히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기쁨과 자유를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율법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 함,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배를 좀 잘 드리면, 내가 말씀을 좀 보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이게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다 상실한단 말입니다.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환희를 다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이 옛 시대의 생각과 사고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걸 붙드셔야지 여러분이 기쁨과 환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게 근원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시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죄를 지으면 말씀을 봐도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사는 날이 있습니까? 단 하루도 죄를 안 짓고 사는 날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책감이 생겨나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우리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만큼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 나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확신밖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그 죄책감을 털어버리셔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게 되고 신자로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여러분의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잘 살고 못 살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한없이 사랑하신다, 나를 보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나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실 거다, 이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정말 엉망으로 살아놓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개차반처럼 살아놓고 그러고 나서 예배 때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에 막 밀려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교제할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뭔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인정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옛 낡은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버리시면, 이거를 깨뜨리시면 여러분이 새 시대의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쁨에 충만하면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서 교회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려서 우리에게 기쁨만 가득하면, 그러면 세상이 매력을 느껴서 교회로 오게 될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쁨과 환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게 하셔서 날마다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살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전능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크신 권능으로 날마다 돌보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도 주를 사랑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선한 일에 부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예배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를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한 환경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경고케 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학업을 하는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들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면 오프라인 예배로 실시합니다. 실시간 예배는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려고 하면 오후 예배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1부 9시, 2부 11시, 3부 오후 1시에 드리도록 합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신방을 분산하기 위해서 6월 달에는 1부는 1, 3교구, 2부에 2교구, 주일 학생들을 둔 학부모님들, 3부에 4교구 분들이 주로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은 2부 예배 시간에 맞추어 정상 운행합니다. 주일 학교도 오늘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영화부는 6월 말까지 쉬고 그 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본당에서 7시 30분에 드립니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성경 공부로 대체합니다. 본당 입구에 비치된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가셔서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 수요 예배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월 13일 토요일부터 기학교실이 시작됩니다. 개별 통지됩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임시당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이사입니다. 우리 바이올린으로 교회에서 섬기게 된 박지은 자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살이고 영남교육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